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우리는 많은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가치관과 사상이 결정이 되어져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론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서 학부모 연합회가 생겨지기도 하고, 정말 이 학교와 아이들 사이에서 진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어지기 위해 부모들의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좀 더 아이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가까워진 선생님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그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려고 해요. 한 번은 우리 수학 선생님 중에서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잘 입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은 자기도 크면은 이 선생님처럼 옷을 입고 다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 우리가 늘 한 단골 메시지들 있죠.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남편이랑 만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러브 스토리를 막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러브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의 사랑관이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이제 역사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성에도 오픈되어 있으시고 좀 말도 털털하게 하시는데 진짜 또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영향력이 또 굉장히 컸거든요. 정말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노출에 대한 것들에 자유로우셨는지 본인은 남편이랑 완전히 벌거벗고 돌아다닌다고, 자기는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울을 들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다고,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정말 신기하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걸러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통일교 선생님이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또 이 일본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CA 특활 활동 때 일본어를 가르쳐 주러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궁금한 거, 이분의 러브 스토리를 두 분이 부부라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죠? 신기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통일교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애를 해서 뭐 이 선생님을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가 이런 건데 여기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통일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야, 나도 외국 사람 만나려면 통일교 해야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있고 또 반장이고 하면서 선생님께 사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도 계속 했었어요. 통일교에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하던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잠깐 너 문제 풀어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을 좀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막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저돌적인 스타일이고 좀 제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를 막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통일교를 믿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선생님이 이것을 조금 빨리 깨닫고 좀 다시 기독교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선생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질문을 막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 영향들, 환경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보다도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쵸?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도 핸드폰을 들고 있고, 친구와 대화를 하고 선생님과 그런 카톡방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을 들고 있고, 사실 저도요, 저희 아이들 선생님과 소통을 할 때 카톡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어제 클래스팅이라는 어떤 어플을 통해서 하든 전부 다 미디어로 소통을 하고 출석 체크조차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세상이 왔죠.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서 노출되어지는 광고라던가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자꾸 보게 되면서 그러한 문화가 내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디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제 부모님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신조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생성된 말이지만 이게 합성된 이제 단어인 것 같아요.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보거나 글을 볼 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글을 쓴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삐삐 시대가 있었고 카톡을 통해서 또 세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손편지 이런 변천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와 나의 감정을 표현을 할 때에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시어라든지 시조라든지 시를 감상을 할 때에도 이 심상을 통하여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이것이 바로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공부들이었거든요. 내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 의미들을 해석을 하고 그 당시 문화와 배경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시인이, 이 작가가 이 문장을 통하여서 짧은 그 한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대중문화를 통하여서 대중가요들을 많이 듣잖아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 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도 이것들을 작곡하고 작사한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 가사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분위기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부르는 곡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의도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는 것들을 내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입으로 표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듣게 되고 표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작곡가와 작사의 의도대로 내 사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를 바라볼 때에 영화를 만든 제작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음악을 만든 작곡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능력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지금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나질 않은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우울하고 좀 굉장히 새드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한 그런 좀 배경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영화가 개봉이 되어지고 한 음악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파급 영향력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듣게 되고 보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분별력 없이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